우리 성도님들 무엇인가 잊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지갑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건을 또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돈 잊어버리는 일은 없는데 책 찾는다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우리 집에 제 책이 한 9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책이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사죠. 또 뒤늦게 또 찾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두 권이 되니까 또 한 권은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을 찾으면 기쁨은 있죠, 그죠? 이 책 꼭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또 그렇잖아요. 계속 찾잖아요, 그죠? 또 찾으니까 또 기쁘고 그 책을 또 보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자에 대해서 이런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 또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이 나오니까요. 찾은 것을 나오니까 이런 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 찾은 자의 기쁨이 크죠. 여러분들도 잃었다가 찾으면 기쁘잖아요. 만약에 지갑에 돈이 한 5만 원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 찾았다.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자가 한 명 나와요. 그 이름은 누구냐면 삭개오. 잃어버린 자죠. 여러분들 삭개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뽕나무 이래 하는데, 뽕나무는 옛날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내용이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뽕나무를 왜 기억하냐 보니까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기자그사 이런 많이 불렀으니까 주일학교 때 뽕나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번역이 잘못됐죠.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이제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집회에 가니까요, 자꾸 강사님이 뽕나무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지. 그걸 또 3번 이상 하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개정에는 분명히 돌무화과라 되어 있는데 자꾸 뽕나무 올라왔다고 삭개오가, 그게 중심이 아닌데 그죠? 그것만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삭개오 하면 두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뽕나무가 떠오르면 안 되고 돌무화과 나무가 떠오르면 안 되고 두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리장. 세리장이다. 그 인생을 두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 세리장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 삭개오 하면 세리장과 부자가 떠올라야 되고요. 사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렵다는 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도 그렇지 알 수 있듯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참 우리가 질문 답을 잘 못해요. 이런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당연히 바리새파와 친해되죠. 권력이 있으니까. 사두개파와 친해되잖아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두개파 하면 유대 종교의 귀족들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가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유대의 경제를 쥐고 있는 경제적인 중상층이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은 권력을 잡으려면, 좀 힘있게 하려면 그 사람들과 친해야 되는데 왜 세리와 창기들을 친구로 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친구가 된 것이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면요, 행식주의자이고 위선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름 걸린 자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세리와 창기, 소외된 자들과 가까이 하셨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또 세리와 창기들,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셨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베레아 지역을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통과하셨습니다. 여리고 하면 원래는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이름조차 오죠. 여리고, 하나님의 동산이었지만 하나님의 동산과는 거리가 먼 물질 중심의 도시로 그렇게 발전했어요. 물질 중심의 도시로 바뀌어 버렸죠. 삭개오라는 이름은 어려운 자, 순결한 자, 정결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8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리고를 통과하셨죠. 통과하셨는데 삭개오라는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참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 상황적으로 보면 불리하죠.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만나고 싶은데 키가 작은 거예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4절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삭개오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얼마나 갈망을 했는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장 정도 되면 키가 자그만하고 배도 좀 나왔겠죠, 그죠? 그리고 나무에 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좀 날씬해야 잘 올라가죠. 어릴 때부터 나무를 잘 탄 사람,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도 따보고 그런 사람들이 잘 올라가죠. 그런데 세리장은 키가 자그만하고 배도 좀 나오고 그런 사람이 큰 나무는 못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그 당시에는 종로나무가 많았어요. 종로나무 많았는데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답은 올라가기 쉬우니까. 올라가기 쉽고 또 돌무화과 나무는요, 사람이 숨기기가 쉬워요. 올라가서 보면 이제 숨기가 쉽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세례장이 체면도 없이 갈린데 그 나무에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좀 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보이도록. 그래서 돌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보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이지 삭개오가 예수님 찾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돌무화과 나무 있으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를 찾아가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절구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리는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잖아요. 그죠? 세리도 인정을 못 받는데, 미움을 받는데, 세리장 정도 되면 얼마나 더 미움을 받겠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 치고, 사실 도둑놈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로마서는 인정을 하죠. 좋아하죠. 돈 거두는데. 그런데 유대인을 치고는 싫어하는 거죠.
세금 거두는 사람, 세리를 싫어하는데 세리장까지 되니까요.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집에 유하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죄인 집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수군수군 그리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마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참 외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므로 그들의 비난에 개의치 않으셨고 죄인의 편에서 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죠. 예수님은 다가가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 그렇게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열망이 있었어요. 뜨거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네요. 자기는 키가 작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뚫고 그렇게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까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또 함께 식사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삭개오의 해결을 보게 되는데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속여 빼앗은 것에 4배로 갚겠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곧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도둑질한 것을 자신이 자복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처벌받아야 합니다. 민수기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5분의 1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스스로 더 엄격한 율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 율법 조항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이건 쉽지 않은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세리장 정도 되면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질이나 갚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잘못된 삶의 방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위해서라면 민족도 이웃도 체면도 포기했던 그 삭개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이죠. 삭개오는 뭔가 달랐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 그것이 5분의 1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내 값을 4배로 갚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쉽지가 않은 말이죠. 그때 이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자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물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3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외에도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먹이시고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부자하고 지낸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또 아픈 자들 있잖아요.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가 있고부터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너무 많이 있다고요. 우리는 가족부터 찾아야 되고 더 나아가 이웃으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가가서 손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가 삭개오인데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셔야 된다는 거죠. 다가가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대학부 오늘 예배에 좀 참석을 했는데요. 지난주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우리 청년대학부들이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데요. 우리 청년부가 하는 일이 정말 한 영혼 사랑하고 한 영혼을 대해서 찾아라. 그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교육도 하고 교제도 해야 되지만 한 영혼의 사랑을 가지고 그 찾는 일들을 할 때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청년들이. 사랑과 관심이거든요. 얼마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180도 인생이 바뀐 이유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어요. 본인이 물론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소문이 났으니까요.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지 않았으면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가고 손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말을 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만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더 많아졌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방역 폐쇄도 안 하더라고요. 식당도 이제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방역 수칙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이제 밥도 사주고 다가가서 말입니다. 차도 사주고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만 아브라함 자손이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프고 병들고 돈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도와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주셔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부터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남은 생애를 정말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들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